큐티에서 적용은 큐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삶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묵상에서 적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해도 실천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 있어도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정작은 믿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 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요,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묵상한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하실 때 적용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은 인내로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큐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가져오셨죠? 다 펼쳐주시고요. 펜도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각자 가운데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나간 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라는 것을 말합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왜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간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더욱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설교. 오늘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인자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각각 4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 보세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즐거움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공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으로 행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외로움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다투셔가지고요.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 결혼하고 나서는 9년 만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린 새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로부터 시작된 앞으로 16장까지 진행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던 그 성경책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막 그어져 있고요.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큐티는 묶여있던 옛 상처, 옛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과거로부터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요. 어려움, 중량, 무거움, 가치, 명성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지고 가실 무거운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과 수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참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좋으신 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막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직장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가 그 직장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무거운 일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묵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도 서툴러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의 위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명하신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33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로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류를 구원한다는 명목 아래 정치적 독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이비 교주가 나오기도 하고요.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전쟁,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걸까? 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기가 차서 정말 마음이 쓰릴 대로 쓰려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누구나 죽기 전이라면 주변에 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간절히 원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구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는 말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구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 큐티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에덴을 떠난 사람들이 잃은 것은 에덴이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 해도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숨어 있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에는 이러한 배타성과 편협성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동기는 모두 사랑이었어요. 사랑 없이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사실 그리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숨 쉬고 한솥밥 먹고 내 옆에서 코 고는 자면서 자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한 부부가 나와서 네 글자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바로 당신 그거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내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하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잘하세요?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평생을 왼수처럼 생각하고 살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정한 부모 때문에 마음이 싸늘한 자녀도 있고요. 무례한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요. 친구와 풀리지 않는 오해 때문에 갈라선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는 상황에 교회 성도님들을 다 배에 태우고 본인은 그냥 그 여수에 남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먼저 가셔야 됩니다. 빨리 어서 배에 타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도 목사님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피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남아 계시다가 결국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시고 맙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놓고 목사님이 쓰신 9가지 감사기도, 그 감사기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 중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일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싶은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 실망감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지 복음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뿐인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결국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사랑을 하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저절로 마음을 열게 되겠죠. 우리나라 교회가 이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초래한 것도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장로님은 자신이 부리던 종이 보니까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는 자신의 교회 목사로 초빙해서 깍듯이 섬기고, 자신은 교회의 장로로서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강화의 어느 양방댁 마나님은 성경을 읽다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고는 내가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양반으로서 종들을 묶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문서를 다 태우고 자신의 종들을 이젠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나가서 마음대로 자유인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을 묵상하긴 하는데 적용치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큐티에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네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용에는 실존적 적용과 실천적 적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존적 적용은 내 마음에 하는 적용이고요. 실천적 적용은 내 삶에 하는 적용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실존적 적용, 마음의 적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커스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쓴뿌리가 있는지, 세상 욕심이 있는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큐티를 하다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바로 실천적 적용으로 가시면 율법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죠. 38절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별로 그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을 하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만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만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올 수 없지만 곧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베드로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것만 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 37절이에요.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도전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많아요.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나의 엄숙한 현실이에요. 애들은 깽깽거리고 울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밥 달라고 그러고요. 정말 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애들은 어떡하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연약함에 빠집니다. 큐티로 치면 실천적 적용에 실패한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는지 영으로 반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36절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열심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초라하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배반하고 그냥 산지사방으로 다 도망가다니 이러면서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처음에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베드로가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 조반을 차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큐티는 매일 영의 양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확보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그래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혈기 많은 모세가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담학에서는요, 처녀들이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손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몰라서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따지고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모든 방어를 풀고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을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고 그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